이번 주 우리 교회 인사는 이것입니다. 해결됩니다. 이게 이번 주 교회 인사예요. 우리 세 분씩 인사합니다.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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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라는 말만 들어도 답답하시죠? 이 문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문제라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해결하기가 어렵고 대응하기가 곤란하고 그리고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일을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가 뭘까요? 이런 말이죠.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해보는데 안 되고, 보이는데 안 잡히고, 번번이 안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지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안고 이고 지고 메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떤 일은 문제에 꽉 붙잡혀가지고, 어떤 일은 문제에 이끌려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일은 문제에 짓눌려가지고 하루하루를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나셨나요? 오늘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나요? 오늘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는 한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문제 해결됩니다 하는 이 믿음입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일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여러분 문제 해결됩니까? 문제 해결됩니까? 문제 해결됩니까? 아멘.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앞에 이 시간 자신 있게 문제 해결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 해결되느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문제 해결된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문제 해결됩니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며 이 시간 문제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역사를 오늘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되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이 시간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그
크고 놀라운 권세와 권능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에게는 힘이 없어요. 나에게는 지혜도 없어요. 나에게는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만한 능력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 시간에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문제는 해결됩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 우리 역사를 보면 축복할까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해결됩니다. 그 사이에.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부르실까?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쉬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해결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이 시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병든 자야, 슬픈 자야, 낙심한 자야, 절망한 자야, 아파하는 자야, 고통하는 자야, 묶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니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여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위로와 평안으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데요,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가 한 보따리예요. 들어가도 문제, 나가도 문제, 보는 것이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내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있는 문제, 여러분 담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담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온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내가 내 덩어리에 짊어질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온 문제를 짊어지고 끙끙거리며 인생의 걸음을 고단하게 걸어갈 것이 아니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내어 놓는 것이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를 호주머니에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꺼내보면서 근심하고 꺼내보면서 한숨 쉬고 꺼내보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찾아온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 오늘 나의 문제가 이와 같나이다.
여호와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너를 시기하리라 말씀하셨음에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문제는 내가 담고 내가 짊어지고 내가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예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근심합니까?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걱정합니까? 그 문제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염려하고 불안하니까 염려하고 쪼르륵 미끄러지니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담는 게 아니고 짊어지는 게 아니고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문제는 예수님 앞에 내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수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문제가 이 시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중에 가장 중대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왜 죄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일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찾아온 것들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고통, 아픔, 저주, 상처, 실패, 낙심, 흑암, 절망, 사망, 멸망.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것들이 여전히 이것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고 우리를 우겨싸고 있고 여전히 오늘도 이 죄의 결과가 우리의 삶을 결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된 위로, 참된 평강, 참된 희락,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우리의 삶을 깨트려버리고 이 죄가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참된 위로, 참된 만족,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인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문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연구했어요. 그러나 그 학문이, 그 철학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인류는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학기다는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지요. 그러나 어떤 종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흑암이 깊어갔고 죄악이 깊어갔고 이 세상은 신음하는 고통 소리가 깊어가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죄의 문제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에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심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당당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증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 사람의 생각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심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심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지불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한평의 언약,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려 버리고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악의 결박들이 끊어져 버리고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은 사망에 있던 자들이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망에 거하는 자가, 흑암에 거하는 자가 생명의 자리로 옮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달빛보다 더 밝고 7날의 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신 예수님이 완전한 화목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함께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만 하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여지고 주의 권능이 우리에게 덮여지고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주께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사모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세 가지 사역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8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전하시고 가르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구분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의 사역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각색 병든 자, 모든 질병을 가진 자들을 치유하시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받아합니다. 질병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질병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질병이 이 시간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철퍼덕 엎드립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나병입니다. 나병이라는 말은 문둥병입니다. 당시에는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병입니다. 이 병이 사람들에게 전전된다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추방을 당하여 마을 밖에 에로이 혼자 거적대기를 쳐놓고 혼자 살아야만 했던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 나병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몸에 반점이 생기고 몸이 하얗게 변질되어 가고 몸이 가렵기를 시작하더니 온 몸에 균이 창궐하여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고 안 가본 것이 없고 안 먹어본 것이 없고 안 찾아가 본 것이 없는 이 병을 치료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문제를 마음에 담고 등허리에 짊어지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를 맡겨드리면 그 문제를 맡아주시고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때에 그의 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 그의 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도 나병이 치료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아멘.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 왜 가버나움에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 있지요. 황제의 명을 받아 황제의 특사로 황제의 칙령을 가지고 그 지역을 황제의 명으로 다스리기 위하여서 파송받은 황제의 특사입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백부장이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의 개인이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의 군사들은 죽어도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황제의 군사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명예를 다 뒤로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체면도 지위도 명예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거죠. 여러분, 그 자존심이 센 로마의 백부장이, 로마의 군인이 무릎을 꿇었다면 여러분, 그에게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자존심이에요, 이 로마의 사람들은. 근데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삶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였을까? 6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 집에 하인이 많이 있는데 그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데 시름시름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나이다. 주여, 저를 고쳐주소서. 여러분, 모든 사람의 길을 의심케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가족이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집에 많은 하인들 중에 한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당시 하인은 재산 목록 물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돈을 주고 사고 팔고가 가능했습니다. 쓰다가 용도가 다 되면 폐기 처분하고 아무런 제약이 없는 그런 농기구와 같이 취급을 받았던 것이 당시의 하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주여,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나이다. 저 하인의 질병을 고쳐주소서. 예수님이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가자,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너 하인을 고쳐주리라. 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예수님 어서 가시지요, 어서 가시지요. 길을 비켜라, 길을 비켜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내 집에 들어가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고침을 받는다.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절대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는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성경 기록합니다. 즉시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아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당뇨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가 아프고 하나님, 내 집에 가면 약봉지가 태산같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치료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어 고침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계신 집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낮이고 밤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과 같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었기에 그 말씀을 듣고자
각생기 없는 자들이 눈먼자가 고침을 받고 절뚝발이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고침받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4명의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의 집 앞에 왔으나 사람들로 인해 길이 열려지지 않으니 갈 방법이 없어요. 그때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지요. 여러분,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중풍병은 중병이지요. 중병이죠.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뇌로부터 시작되는 질병이에요. 여러분, 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뇌에서 피를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것이 중풍병이에요. 이런 피가 원활하게 가지 않으니까 피가 전달되지 않는 곳에는 마비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는 여러분, 몸이 나무 토막처럼 굳어져 가기를 시작해요. 팔은 내 발인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손이 내 손인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나무 토막처럼 굳어버리는 병이 바로 중풍병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짐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한없이 문제예요. 어제도 문제, 지금도 문제, 내일도 문제, 끝없이 문제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으니 너는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다니라. 질병이 치유받은 거죠. 문제가 해결된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능히 질병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가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질병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해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경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직면에 있는, 우리의 삶에 밀접한 문제가 있다면 경제의 문제이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경제의 문제 때문입니다. 경제의 문제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다투는 거죠.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죠.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삶에는 평안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경제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직면한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경제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경제의 문제, 이 문제도 능히 해결하신다. 능히 해결하신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의 삶에 곳간마다 백복이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발육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에 시돈이라는 땅에 가뭄과 기근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극심하든지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지 못해 푹푹 쓰러져 갑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가 거리에 산처럼 시체들이 쌓여가기를 시작합니다.
시돈 땅에 한 여인이 있었음에 이 여인의 집에도 가뭄과 기근이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제는 손으로 움켜쥘 수밖에 없는 한 움큼의 가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병을 쳐다보니까 병 밑바닥에 기름이 요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살 길이 막막합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움을 얻을 것도 없고 양식을 구할 방법이 없음에 이 여인은 비장한 각오를 합니다. 이 한 움큼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떡을 해서 먹이고 이제는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엄마의 비장한 각오입니다. 마지막 아들 위에 떡 하나를 붙여서 먹이고 그 아들과 함께 죽겠다는 이 엄마의 비장한 각오입니다. 나뭇가지를 줍기 위해 성문에 나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성문에 이르러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을 부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청하건대,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걸어오는 동안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너무 허기진데 나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와 나로 먹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배고프니 나를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사정을 얘기하죠. 선지자님, 우리 집에 있는 것은 한 움큼의 가루밖에 없습니다. 기름도 요만큼밖에 없어서 내가 아들을 위해 마지막 떡을 준비하고 아들과 함께 이 떡을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선지자님, 죄송합니다. 선지자님을 공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접하고 싶은데 대접할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말대로 하거니와.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가져와라. 이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가져와라. 그리고 나서 너는 너의 아들과 함께 먹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양식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가루가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기름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떡 하나 붙일 만큼밖에 없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이렇게 하거니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가져와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몸을 돌려, 고개를 돌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세상에 다 있어? 하고 여러분 돌아가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르밧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 불을 지펴 떡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입에 떡을 넣어주지 않고 그 떡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를 찾아가 선지자를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려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근의 때에, 가뭄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신다고요? 통의 기름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매일마다 하늘의 만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해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미망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선지자님, 남편이 남긴 빚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어. 빚준 자들이 두 아들을 종으로 잡아간다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두 아들마저 빼앗겨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문제를 선지자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가 경제의 문제이죠.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의 값으로 아들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간살림 다 내다 팔아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봐라.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뭐냐? 저희 집에 있는 거요? 부엌에 기름 한 그릇 있나이다. 기름 한 그릇 있나이다. 그래, 알았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집집마다 들려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한 병의 기름을 너는 빈 그릇에다가 채우라. 이게 선지자의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이 다급한 상황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 빌려가지고 여러분, 이럴 때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선지자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똑똑똑똑, 그릇 좀 빌려주세요. 뭐 하려고? 아니, 좀 빌려주세요. 있는 대로 다 빌려주세요. 그리고는 그릇을 수북히 빌려가지고 집으로 오라가 문을 닫고 여러분, 기름을 딸기를 시작합니다. 한 그릇을 채우고, 두 그릇을 채우고, 세 그릇을 채우고, 네 그릇을 채우고, 여러분, 기름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다 채웠습니다. 그릇이 없나이다. 그때 기름이 멈췄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신가를 보세요. 어떻게 해결하신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도 빌려온 모든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해결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문제인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곳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베드로가 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베드로가 생업의 현장에 터로 삼고 살아가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어젯밤에 일어나는 것 없고 베드로는 그물을 그들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밤이 새도록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를 수십 번을 반복했으나 고기 한 마리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빈 그물 빈 배를 가지고 아침에 해가 밝아오자 무토로 들어와 내일의 조업을 위하여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왜냐하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아침에 해가 뜨면 고기들이 놀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에는 고깃대가 놀지 않습니다. 나가봐야 헛탕입니다. 나가봐야 헛일입니다. 나가봐야 다시 헛수고입니다. 베드로가 하도 기가 차서 예수님 얼굴을 쳐다봤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나 단호하신 거예요. 너무나 단호하신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여기가 터닝포인트. 내 생각과 달랐어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달랐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달랐어요. 왜요? 갈릴리 바다는 해가 뜨면 고기가 안 놀아요. 지난밤에 내가 밤새도록 그물짓을 다 해봤어요. 고기가 없는 걸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내 상식과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여러분, 그때에 배가 출렁하는 거예요. 배가 출렁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고깃대가 그물에 막 들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차 아무리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해도
그물이 올라오질 않아요.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동무에게 손짓하여 빨리 오게 하여 동무와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여러분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깃대가 들었답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바다의 기적이에요. 베드로의 배를 채우고 동무의 배를 채우고 두 배를 가득 채우매 얼마나 무겁게 고기로 채웠던지 그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경제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경제의 문제 하나님이 한 방이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아파합니다. 힘들어하고 고통하지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오늘도 마음에 돌멩이 하나씩을 얹고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저녁에 잠도 오지 않고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맛이 나지 않고 이 문제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한숨 쉬고 땅을 바라보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문제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문제 해결됩니까? 아멘.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이 돼요?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문제이지만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해결됩니다. 아멘. 받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문제이지만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